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라 하신 것이니.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사무엘 하를 살펴보고 있는데 3장이면 사무엘 하의 굉장히 초반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과 오늘 일을 조금 잘 이해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무엘 상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무엘 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잠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계속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이 세력을 이어가고 유지해 가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울 왕의 뒤를 이어야 하는데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 하까지 와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두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력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아가는 한 세력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세력이었습니다. 다윗이 2장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들을 지지하고 있던 유다 지파의 세력에 추종에 힘입어서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은 유다의 왕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이 사무엘 하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안에는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두 가지 세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세력,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 이스보셋의 영향권 안에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세력은 다윗 왕의 세력, 유다 지파의 추종으로 힘입은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세력으로 이 이스라엘 안에는 지금 두 가지의 세력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이 2장에 보면 한번 싸워요. 그래서 다윗의 세력의 승리로 2장이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전쟁이, 이 다윗의 세력과 이스보셋의 세력에 대한 그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꽤나 긴 시간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을 보게 되어 3장 1절을 읽게 되어지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사울의 집으로 대표되는 이스보셋의 세력과 다윗의 집으로 대표되는 다윗의 세력은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이 세력 다툼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이 얘기하는 것을 계속 따라가 보면 이 두 세력이 전쟁을 하는 것 이외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집안의 세력이 점점점 한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다윗의 집안이 어떻게 강하여졌고 사울의 집이 어떻게 약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2절부터 5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집안이 어떻게 강하여졌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는 장면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다윗의 집이 점점점 커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아들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 자손들이 번영되어져 가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다윗의 세력이 겉으로뿐만이 아니라 안에, 이 내정 안으로도 얼마나 견실이 다져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다윗의 세력이 이 사울의 집안을 점점점 이겨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을 것이고, 또 3장을 통해서도 볼 때에 안쪽으로도 이 국가 안에, 이 세력 안에 이 내정을 살펴보더라도 다윗은 계속해서 헤브론에서 자신들이 아들을 얻어가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세력이 늘어가고 있는 장면을 2절과 5절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비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나머지 본문에 나오는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사울의 집안으로 대표되는 이스보셋의 세력입니다. 약해졌다라는 표현으로 대변되는 이 사울의 세력을 살펴보자면, 여러분, 한 왕국이나 한 세력이나 어떠한 집단이 쇠퇴될 때 나타나는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나타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사울의 세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냐 하면, 첫 번째는 약한 왕권입니다. 리더십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반된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권력이 분열되고 있음 또한 우리는 6절과 11절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다음으로 세워진 왕은 이스보셋이라는 왕입니다. 사울의 아들인데, 지금 우리가 6절부터 11절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스보셋이 왕이 아닌 것 같고,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더 왕처럼 행동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7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여자와 함께 동침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왕의 후궁에게 전 왕의 후궁이나 현 왕의 후궁과 동침한다라는 일은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 그런 사극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왕권에 대한 굉장한 도전임과 동시에 웬만하게 세력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꿈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과 동침한 것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대신해 왕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브넬이 자신의 권력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 이 왕이 되려는 생각은 없었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스라엘에서 나의 권력이 막강하다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 것이 바로 이 사울의 후궁과 동침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이건 두 번째 이유이건 간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의 권력이 하나로 뭉쳐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따지는 것이고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넬이 자기가 굽혀가지 않고 오히려 이스보셋에게 이야기하는 게, 내가 당신을 도와준 게 얼마고 당신이 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왕에 있는 것인데, 네가 나를 이렇게 유다의
개 머리처럼, 그러니까 유다의 배신자처럼, 유다를 위해 일하는 앞잡이처럼 생각하는 게 맞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자기가 다른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지금 이 두 세력 간에도 간극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보셋이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은 11절에 보니 아브넬을 두려워하여서 그러한 아브넬에게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당시에 나오는 지금 현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알 수 있고, 또 후반부를 살펴보면서 정말로 사울의 세력들이 점점점 기울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앞으로 사무엘 하를 앞으로 펼쳐지게 되어지는 사무엘 하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점점이라는 부사가 보이십니까? 사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에서 은혜의 촛불을 옮겨 가신 것은 사무엘 하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사무엘 상에서 이미 나타났었던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바로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세력에 대한 구걸을 하기도 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도 놓여보고 사울의 목숨을 쥐고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도 맞닥뜨려 보고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다윗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윗은 점점 강하고 있지만 다윗이 실질적으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하는 것은 사무엘 하 5장쯤에나 가서 그렇게 왕으로 추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바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먹으셨을 때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빠르게 나타내시거나 바로바로 즉각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점점 나타내실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보았을 때에 그것이 비록 하나님께서 더디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반드시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가셨고 지금 점점 계속해서 이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그 다윗이었다라는 그 고백을 이끌어내시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소요됐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든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그 모습이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의 촛불이 옮겨갔다 할지라도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촛불이 옮겨갔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그런 게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신은 여전히 왕이었고 자신은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의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사울에게 은혜의 촛불을 옮겨가심을 발견했지만 사울은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벌하시거나 때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서 반대로 사울처럼 점점 우리가 가진 것들이나 점점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러한 식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으로 대표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과 시험으로도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계속해서 다윗은 점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사울이 했어야 하는 행동은 점점 자신의 세력이 쇠퇴해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지거나 여러분이 사울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여겨질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 가운데 놓여졌다 할 때 그래도 더디 이루시는 것 같지만 점점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 가운데 있다라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나의 세력을 쇠퇴하게 만들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올 기회를 여전히 주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점점점 어떤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오늘도 순종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자리 가운데에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세력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세력은 점점 약하여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긴 시간 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굉장히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내시며 자신이 계획한 것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점점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줄 우리가 깨달아서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점점 더디 이루시는 것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를 살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